찬양함으로 예배자에 나가십시다.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로 경외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면 좋아요.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2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깃꿀보다 더 달돌다. 아멘. 우리 8장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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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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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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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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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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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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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동산을 보고 하나님의 발자취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의 마지막과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단줄로 생각하고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와 주께 경배하며 주를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살아온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때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이 시편 81편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걸 외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들이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그걸 외우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들 됩니다. 그 어머니가 늘 아이를 놓고 밤마다 기도해주고 머리에 기도해줘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뭐냐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 밤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 나를 평생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혀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양지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했으면 정말 신앙적인 분위기로 아이들하고 성경 읽고 텔레비 보여주고 핸드폰 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물론 그것도 아이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신앙 훈련, 성경 공부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면은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경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시행착오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부부가 더 사랑하면서 자녀를 복되고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저에게 자문을 구해도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카톡이나 다른 걸 통해서 서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좀 시간 나면은 부부와 혹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내 자녀를 또 바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고 웃고 보는 드라마나 또 영화나 개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어야 하고 수많은 스태프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감독이나 연출자가 있어야 해요. 더우면 불편하면 선풍기 꺼도 됩니다. 그것은 연극도 또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대 위에 뛰어나고 훌륭한 주연 배우가 있고 수많은 조연들이 있어도 감독, 연출자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면 감동적이고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좋은 악기에 훌륭한 연주자들이 있어도 지휘자가 잘 조합하고 지휘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모니로 인한 멋진 음악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주연상 못지않게 감독상, 연출상을 높이 취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극 무대에 올려진 우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이는 주연으로, 어떤 이는 조연으로, 또 어떤 이는 이름 없는 무명의 배우나 엑스트라예요. 그렇게 출연합니다. 근데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연극 무대에 올려진 인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인기 있는 주연이냐 조연이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외침과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각본, 각색 연출을 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 도시에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택하여 불러내신 것도, 그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시며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낯선 땅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살게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프로젝트, 광야의 혹독한 시련과 훈련,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연출하셨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거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 주연의 아론 조연, 그리고 악당 애굽의 바로 왕, 무명의 엑스트라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니면 바로 왕입니까? 바로 인생의 무명 같은 엑스트라의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연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작 관심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두고 마음을 두는 아이가 누굽니까? 내가 낳은 아이인 거예요. 다른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요.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탈바꿈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사장으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서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모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생이란 연극 무대에 우리를 올려놓고 직접 연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81절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뜻과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그 작품의 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재밌는 비행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교원의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이 두 녀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깨서 그런지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시간은 급한데 차는 올 건데 어떻게 막 먹이려 하면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비행기 놀이입니다. 이 큰아들 오빠 은혁이와 첫째 딸 이 터울에 2살 터울에 예림이를 앉혀놓고 제가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담아서 비행기 놀이를 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날아갑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불시착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할지 모릅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누구의 입을 벌리게 할까요? 하면서 두 녀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녀석이 입이 좀 벌리면 이쪽에서 경쟁하듯이 입을 벌립니다. 입을 조금 벌려서는 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크게 벌려주세요 하면은 두 녀석이 쫙 벌립니다. 꼭 제비새끼 모양으로 막 서로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숟갈씩 겨우겨우 먹여서 그렇게 성교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로 입을 찢어질 듯이 그렇게 크게 벌리라는 걸까요? 그게 뭘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입이나 혀, 말은
들은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서 생겨진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없이 마음에 새겨진 것 없이 어떻게 입으로 말이 툭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묵은 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그들은 말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욕심이나 탐욕을 말합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크게 가질 때 입을 크게 벌린다고 말합니다. 혹은 남을 시기하고 모함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마음의 소원이나 꿈을 크게 가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후자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크게 앙망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앙망이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입니다. 우러러 볼 앙, 바랄 망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러러 봄, 우러러 바람, 사모하여 바라봄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바라는 말인데 기대하다, 갈망하다, 희망하다 혹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앙망하단 말이 시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크게 앙망한다는 뜻이 뭘까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절대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너무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누가 되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확실한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은 덴마크라는 나라가 이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대패를 했습니다. 이 패배의 대가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덴마크의 땅덩어리 일부를 넘겨줬는데 남부에 기름진 진짜 좋은 땅인 수레스비아와 홀스타인이라는 그 땅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덴마크에게 남겨진 땅은 북쪽에 광막한 유틀란트라는 반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틀란트 땅은 언제나 얼음이 얼어붙고 진눈깨비가 자주 내리는 늪지와 습지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덴마크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전쟁 경비를 썼지요. 또 전쟁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해서 나라는 그야말로 경제가 거의 파산 상태였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대낮에도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여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더 이상 나라가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습관처럼 절망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썩었다. 이것이 국민들의 입에 나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자고 외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룬투비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희망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사십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았겠죠. 구룬투비 목사님은 이 덴마크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정신적 문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이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덴마크 백성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패배의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변화시키려고 농민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군 대령 출신으로 제대한 달가스라는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잃은 국토를 안에서 찾자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설파했습니다. 저 얼음과 짓눈 깨비로 뒤덮이는 유틀한트를 개간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달가스는 열심히 앞장서서 그 땅을 개간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막한 땅에서는 아무리 나무를 심으려 해도 계속 죽기만 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실패 연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프스 그 눈 덮인 산에서도 자라나는 이 잣나무를 개량해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나무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잣나무를 가져다가 바닷가에 심고 모든 밭에 방풍림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 시작하자 그 나무가 찬바람을 막아주었고 바람을 막아주다 땅에 얼었던 얼음이 이렇게 다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늪에 있는 모든 물을 퍼내고 그것을 옥토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100년이 지난 다음에 덴마크는 세계 제1의 낙농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공업 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국가 경제는 파탄 상태였습니다. 현실은 정말 막막하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마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들 나라는 영영 봄이 없는 긴 겨울만 있는 나라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국민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룬투비 목사님과 달가스 대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외쳤던 그 시대의 영적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덴마크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웠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며 다시 살아보자는 희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큰 꿈을 품게 해 주십니다. 저는 최근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설교를 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똑똑하고 우수한 각 지파의 지도자급 12명을 뽑았습니다. 해서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다 정탐하고 오도록 합니다. 돌아온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거대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엄청나게 키가 큰 덩치가 큰 용맹한 아낙 작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기야는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이고 비교를 하는 초라한 모습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 인생,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눅이 들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10명의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말입니까? 실상은 맞죠. 성음이 거대하죠. 그들이 있는 그 근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용맹스럽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라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들 향하여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관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위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두 명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요, 현실을 말하지 않아요. 상황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고 말했습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시킵니까? 왜 그 백성들을 울고불고 통곡하게 만듭니까? 왜 그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살도록 그런 부정적인 백성이 되게 합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상황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꿈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면 가정에서 불화만 일어나요. 왜 당신이 돈을 못 벌었느냐고, 왜 당신의 성격이 이러냐고, 왜 당신의 행동거지가 습관이 이러냐고 늘 그 사람의 현실과 환경만 이야기하면은 다툼밖에 없어요. 비난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낙심시킬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이 모양이냐고, 왜 우리 가정이 이러냐고, 왜 당신은 이러냐고,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부모는 왜 이러냐고, 우리 회사, 우리 환경은 왜 이러냐고 늘 현실과 환경만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낙심과 절망과 분노만 안겨줄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적냐, 뭐 교회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하다, 뭐 아이들이 많지 않다. 부정적인 거,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은 서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넘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랑한 아내와 남편을 주셨다. 사랑한 자녀를 주셨다. 그래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고, 역사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말을, 기대를, 그런 하나님께 희망 섞인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자녀를 주셨다고, 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런 희망의 말을 해야 되죠. 아유, 이 공부도 못하고 이 말썽쟁이, 이런 그렇게 비난의 말을 해서 그 아이가 뭔 변화가 있어요? 뭔 좋은 성장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잘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죠. 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왜 사랑하죠?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더 축복된 교회가 돼요. 부족하면 뭐 하나님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더 충성스럽게 할게요. 더 기도할게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져,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래서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 이 아이가 있어서 그래도 즐겁고 행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하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난리 났어요. 울고 불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죽겠다고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불평의 은사를 사용하지 마세요. 감사의 복된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나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말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 말을 했던 그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 마음이 달랐다는 마음이. 마음이 삐뚤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그렇게 밖에 못 봐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한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항상 좋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이라서 큰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더라. 부모가 잘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해야 돼요.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모른 척 할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요. 이게요, 말이라는 건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아, 재워놓고 둘이 싸웠어요. 알아요, 애가. 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영으로. 소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크게 열라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해라. 하나님 향하여 꿈을 크게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의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고 만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별 것 없어도요, 우리가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요. 이 가족 같잖아요. 가족 같은 패밀리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수천 수만 명이 버글버글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처럼 서로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가족 같은 교회라고 좋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세요. 예수 안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그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연출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지만
한계에 부딪힐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할 때도 많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 없고 사람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 내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의식과 패배의식 속에 산 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직장과 내 삶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가 내 허물과 내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신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을 드린 예물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광고 보면 111 운동,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하루에 한 번 짧은 시간에도 기도를 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될 겁니다. 바쁠수록 한 장 성경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영적인 힘이 나고 삶의 희망이 자꾸 생겨갈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오후 3시에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다 참석해서 축하해 줘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배성군 집사님, 윤대현 집사님 우리 하니까 그날은 만사 제쳐놓고 오지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좋은 선물도 또 준비하셨어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하셔서 와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날은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부모님도 오시고 하니까 그치요? 주변의 분들도 함께 와가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다 함께 모여서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정초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토요일에 교회에 서서 같이 청소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간식도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그대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평생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이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